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스바냐서는 유대왕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던 때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고난 중에 낙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움과 슬픔 대신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회복과 기쁨을 안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에도 주님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해방과 기쁨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 메시아가 인간의 기대만큼 빨리 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평화와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에는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인도에서는 이 비르발 바가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석방이 되면서 이 해외 언론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살이었던 1994년 1월에 이 숨진 채 발견된 어떤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살인 용의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속이 되고 감옥에 있은 지 무려 28년 만에 석방이 되면서 그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것이 무슨 화제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대가로 30년 가까이 복역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대신 그에 대한 재판이 끊임없이 지연되면서 그는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결수로 있다가 무려 2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어서 이 사람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불의한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금방 임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추수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우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동안, 주님 나라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동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누군가는 불의를 감당하고 있어야 하고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사회와 역사 속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정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세기 잉글랜드의 마그나 카르타 제40항에 등장하는 정의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거래되거나 거부되거나 특히 정의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은 1963년 버밍엄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오랫동안 지연되는 정의는 정의가 결코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러 가지 내용과 정황을 보면 우리는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을 모면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칫 오랫동안 유보되고 미뤄질 수 있는 정의였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엄령이라는 불법과 불의를 불과 몇 시간 만에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나 카르타에서 경고하듯이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끊임없이 정의를 지체하려는 힘에 맞서서 며칠 만에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손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더라도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재판정에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와 그리고 죄를 지은 피의자의 자리는 있지만 막상 재판정에는 고통당하는 피해자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벌써 수많은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는 이토록 발달된 나라에 이러한 후진적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위기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정치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외교가 신뢰를 잃고 국가의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별일이 없어도 어려움을 겪어왔던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웃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바로 그 점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로 썼던 옥중 서신이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사회처럼 안팎으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예수의 재림도 그들이 기다리던 정의와 평화도 그들의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바깥에서는 로마의 심각한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선교 동역자로 섬기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면서 당시 교회에 큰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각각 따로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내우 외환에 시달리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연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호소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토록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점들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어떤 가치를 특별한 한 단어를 통해서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쉰이라는 접두어, 우리말로 하면
함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고 권면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그냥 도와주라는 말이 아니라 직역하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함께 힘쓴다는 뜻의 쉰 아르세오, 함께 수고한다는 뜻의 쉰 에르고스, 그리고 함께 멍에를 진다는 쉰 지고스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4장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함께 힘쓰자고 권면하고 있고 1장 17절에서 함께 참여하자고 강조합니다. 2장 2절에서는 뜻을 함께 갖자고 하면서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함께 기뻐하자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우리 모두 함께 군사가 되어 불의에 맞서 싸우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0절은 쉰 모르피조, 21절은 쉰 모르포스, 17절에서는 쉰 미메테스, 우리는 같은 모양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서 함께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불과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편지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 같은 생각, 같은 것, 뜻을 같이 한 사람, 이와 같이 함께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들이 빌립보서에서는 수십 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정의와 평화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고 희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든지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지지하는 정치인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멍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고난과 멍해를 함께 지자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계엄령이 발표되고 지금까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는 이 여행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과 3일 만에 1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어떤 학생은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 유학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클래스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초등학교 4학년 어느 학교에서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계엄령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토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국 아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stupid idiot,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한국 아이가 너무 부끄럽고 모멸감을 느껴서 괴로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군대로 보낸 부모들은 불안해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다가올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읍니다.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혼란, 어떤 분열,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정의가 지연되고 평화가 지체되고 주님 나라는 또다시 미뤄지지만 오늘 말씀은 이럴 때일수록 함께 뜻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위기와 어려움, 그 힘든 멍에를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인내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힘과 역량을 세계 속에 드러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소망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함께 예비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여러분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속히 오시어 주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불의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님의 길을 성실하게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